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건강해 보이세요.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시고, 어제 오늘 두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행복하시죠? 예배는 드리고 드릴수록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을까? 이 영혼이 사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혼입니다. 자, 2021년 한 해가 마지막 이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면 오늘도 제 방에 예배 전에 그 빵집 이름이 뭡니까? 저 택지에 뜨레주루가 생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 건축을 할 때 설계해 주신 윤웅열 집사님 아내께서 개업을 해서 택지에서 뜨레주루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빵들이 있잖아요. 그 빵들을 가져오셔서 섬겨주시고 그러는데 오늘 빵 맛있는 거 많이 왔나? 2박스 주셨대요. 2박스. 그래서 오셨는데 제 방에 오셨어요. 제 방에 오셔서 가려고 하는 걸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들어와서, 그분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11시 반 예배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조용히 짓는 교회 없고 모든 것이 무엇을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이,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란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습니다. 그분은 설계를 하셨어요. 교회 설계를 하셨고요. 또 건축을 시작하신 분은 저 송파에 계신 우리 김진왕 장로님, 종합건설회사에서 자가로 지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자가로 짓는 걸 지경이에요. 지경.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작년 정확하게 이맘때 크리스마스 날에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시간, 지금 이 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한 몇 개월 만에 오신 분들이 교회를 못 찾아왔어요. 이 교회 맞냐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난로를 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교회인지 아닌지,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교회가 그 교회였냐고 이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전방에서 진두지휘하고 수고한 우리 건축위원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알 수도 없지만 매일매일 꼼꼼히 구석구석 챙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것만 하면 괜찮잖아요. 뭐 가져와야 돼요? 돈 가져와야지. 돈. 여러분의 집은 돈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건축 자재 하나하나 전부 돈인데, 기도하고 또 방법을 구하고 그러면서 수고한 우리 건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 그리고 어린아이, 우리 하명이 어디 갔나? 아까 여기 저기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 있어요. 우리 하명이는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지요. 근데 나도 건축원금 하고 싶어. 할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방법을 그냥 주시지 않고 그런 간절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시죠. 여기 염강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아들이 저 한상광 집사입니다. 방송실에 있는 한상광 집사입니다. 한씨가 뭐를 하는구만. 포크레인 가지고 다니시지를 않나. 이 한씨들이 뭐를 하시네요. 진짜. 얘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간절함도 아이에게 키워주고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데, 고철들 중에서 이것은 이렇게 골라라. 이거 골라가지고 얼만큼 가져오면
할아버지가 얼마 줄게. 그래서 얘가 그 뛰어놀고 신나게 놀던 애가 그날부터 그 고철들 사이에서 그것만 찾습니다. 깡통에다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가 어이구 잘했네. 그러고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건축원금을 주일만 되면 꼭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걔 봉투는 얼마 이렇게 해서 끝자락이 10원 이렇게 20원 30원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또 기도 제목을 씁니다. 기도 제목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 교회 예쁘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그리고는 이 교회 저쪽에서 헐고 여기로 들어올 때 얘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안 잤대요. 막 너무 내일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지어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그럼 새끼 뭔가 하면 큰일 할 거예요. 애비야 크게 아멘 하거라. 큰 인물 될 것이요. 저런. 엄마도 저기 있네. 큰 인물 될 것이야. 아멘. 내일 그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얘가 막 할머니 나 흥분이 돼. 막 가슴이 뛰어.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왜 안 세우시겠습니까? 현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큰 소리를 쳤지만 목사의 심장은 매일 뛰었습니다. 콩당콩당. 주님, 이게 내일입니까? 내일 아니잖아요. 내일 아닌데 내일이면 지금 망하게 해주세요. 내일 아니잖아요. 그러고 새벽에 부르짖고. 우리 항종직들은 매주 만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내일이 되면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무릎 꿇어야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 그러면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도 새겨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를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쌓을 때 그는 그때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3장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그 다음은 누가 어디까지 쌓고, 그 다음은 어디까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에 누가 열심을 다하여 쌓았더라,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기록해 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치 일기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게 내가 쓰는 건 성경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성경 필사 중이야. 이러면서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주의 종의 가슴에 이 이름 석자가 스며들고 아플 정도로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씁니다. 안 보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쓸 때 그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썼던 그 기록이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셨고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어떨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게. 할렐루야. 후일에 주님 나라 우리 100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건강, 물질, 재능 어떻게 썼냐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어떻게 썼니? 물으실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똑똑히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부추기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흉년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엎친 데 겹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코로나에 무슨 교회를 세워? 미쳤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꾼들을 세우면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함께 하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고민했어요. 여기 달라지는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꼭 참고하시고 읽으시는데 재직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번엔 다 올려드렸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전에 내가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나를 먼저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풍요로운데 이렇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데 초대교회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썽이냐면 분쟁들이 일어나요. 서로가 잘났다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 왜 복음을 소유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 그 앞에 바울은 펜을 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펜을 들면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멸망하기로 아주 작정이 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면 미련해.
막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쳐다보면 미련해.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2개, 3개씩 진짜 3개씩까지 짊어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했어.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2개만 걸어주기로 했는데, 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나누어서 질까? 저들에게 짊어져 있는 저 십자가를 어떻게 나누어서 질까? 이런 고민과 이런 마음과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터지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을 믿으시죠? 나는 보잘것없어도 성령께서 나 붙들고 쓰시면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빨리빨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 일을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일꾼으로서의 정체성, 그 자부심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든 시간을 견뎌오실 수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2가지의 합성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냥 쉽게 말하면 노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예입니다. 노예는 2가지의 노예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는 마귀의 종이 된 노예, 마귀의 하수인이죠. 마귀의 하수인. 또 하나의 노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렇게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노예. 전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후자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거고, 전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갖게 된 노예, 마귀의 노예. 후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희생하기로 결정한,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노예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배가 있어요, 배가. 여러분 이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 배너 보셨죠? 배너. 밖에 걸려있는 배너 말고 벤허. 에? 벤허. 안 보신 분은 지금 오래된 영화지만 다시 보세요. 이분 뭐 유튜브에서도 공짜로 볼 수 있더만 요새는. 그렇죠? 오래돼가지고. 이런 영화들은 한 편씩 봐주세요. 너무 거룩하지 말고. 나만 안 거룩한 것 같아. 배너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커다란 배가 있는데 그 배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죠? 땀 뻘뻘 흘리면서 노만 젓는 거예요. 노만. 요때 쓰는 단어가 오늘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노예는 뭐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빛도 못 보고 영광도 못 보고 그냥 밑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자, 그리스도의 노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쉬울까요? 나 오늘 막 임하셨다. 자, 보세요. 큰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아주 큰 배가 있는데 동력이 없는 옛날 배예요. 그러면 뭘 해야죠? 노를 저어야 되죠. 그렇죠? 거북선을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나갈 거북선을 생각하면 노 누가 저어요? 소는 누가 키우나? 노 누가 저어요? 이 노예가 젓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 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항정짓들 후보자로 등재되어 있신 여러분들 노 젓는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예로운 자리 아닙니다. 노절 작정이면 덤비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자, 크루즈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 위에서 뭐 아주 담소도 나누고 서로 이러는데 그 배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난방 모든 쾌적하게 만드는 모든 일은 어디서 해요? 지하에서 해요. 지하에서. 기계실에서 기름 묻히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 밑에서 땀을 흘리고 빛도 없이 소금도 그 밑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왜 존재하죠? 묶어놓으려고? 그냥 배 갖다가 묶어놓지 뭐, 항구에다가. 그러고는 얘기하잖아. 나 배 샀어. 나 배 샀어. 배 봐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교회에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 교회 줬어. 와봐. 교회 줬어. 우리 교회 끝내줘. 항구에 묶어놓은 배처럼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배는 저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저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누군가가 있어야 배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 젓는 것은 빛이 안 나고, 노 젓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 그 배는 정박해 있는 것이죠. 배가 정박해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항해를 해야 고기도 잡고, 배가 항해를 해야 물건도 나르고, 배가 항해를 해야 누군가가 야, 이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니 참 기쁘다, 누군가가 만족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저 마귀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 때문에,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이 자존심은 버리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은 붙잡고, 나 마음 상하고 나 조금 불편한 자존심은 그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존심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런 자존심은 꽉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가니까 바울이 진의 일꾼인 줄 알아. 종인 줄 알아요. 사도를 종인 줄 알아. 그냥 함부로 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함부로 해. 지 종인 줄 알아. 교회가 목사가 지 종인 줄 알아. 웃기지도 않는다.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달라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주의 종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면 내 종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2022년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신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오늘 내 신앙은 맹맹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아무리 팔팔거리고 뛰어다니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인지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되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멈추는 거예요.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도 멈춰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파괴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멈춰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때 십자가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별의별 말도 다 듣고 오해도 많이 하고 없는 말도 생기고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죠. 인생 살다 보면. 그때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납작 엎드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부활을 경험해요. 그러나 살아서 버쩍버쩍 다니기 시작하면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주특기는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엎드려. 별짓을 다 무조건 엎드려. 변명하지 마. 거기에 무슨 말을 하면 꼭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 무조건 엎드려. 말 섞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진도의 칼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지나가요. 딱 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칼날이 지나가는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어쩌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 고린도전서니까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냐? 그거 아는데 내 삶을 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집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는 순간 반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 십자가 말고 전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아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불쌍한 존재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탓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요. 이거는 창조일에 계속되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걸 나에게서 찾지 않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셔도 계속 그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겸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나의 사랑 십자가. 오늘 우리 일꾼들 십자가를 제가 저걸 걸어 드릴 때마다 참 목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쉽다. 저 십자가를 나누어 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나누어지며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저 목에 걸려있는 걸 뺏어오세요. 내 것으로. 예, 얼마든지 준답니다. 얼마든지 준답니다. 뺏어오세요. 내 것으로. 나는 이런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2022년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이 일꾼으로 내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을 이겨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충성입니다. 충성 혹은 신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파생된 단어, 똑같이 파생된 단어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 피소티스라고 하는 믿음, 같은 어원입니다. 믿음이 뭐냐? 신실한 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게 맡겨준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여러분들처럼 이 한 해 동안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했던 것처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혹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뢰가 가야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작은 것이지만 그걸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은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하나님, 어저께 우리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아빠, 내 아빠, 아빠, 아빠 부르는 것처럼 이 충성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꾀에 빠지지 않고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완성을 해나가죠. 그게 벳세메서로 가는 그 암소처럼 새끼가 부르짖고 울고 젖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벗결을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짐승도 그런다고. 짐승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신앙의 지조입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품으십시오. 자, 여러분 안에 단검 있나 봐봐요. 단도 있잖아. 왜? 지조 지키려면 옛날에. 네? 있어요? 한번 여기 이렇게 손 넣어봐. 거기 이렇게 있나? 거기 안에. 그 단검 없애면 안 돼. 지조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풍류에 휩싸이지 말고 거기에 따라다니지 말고 아니되옵니다. 내 인연 아니되옵니다. 그런 지조 있는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이두령이 춘향이를 그냥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지조가 있어야 뭔 역사가 일어나지. 왜 안 돼?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맡겨진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을 바울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끝나가는 저 뒤쪽에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바울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가 아닙니다. 내가입니다. 1인칭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혹 2021년 한 해를 보시면서 내 안에 부족했던 것들은 이 시간 다 떨어내십시오. 그걸 고집하고 붙잡고 있는 한 이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 다 버리십시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도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습니다. 나입니다. 주님,